자,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노트를 잘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을 잘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고 생각 정리를 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생각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의 깊이와 넓이와 그 견고함이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씩 생각 주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서 자신의 돌아온 삶을 돌아보고 또 회사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1년에 2차례씩 갖는다고 합니다. 그냥 열심히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생각을 견고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생각을 끌어냅니다. 질문을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났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 질문을 던지면 좋습니다. 즉 아침에 여러분 직장을 나가시거나 아니면 아침에 가정에 계실 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이 앞으로 이렇게 10년, 20년을 지나가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내 삶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며, 물론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고 살면 이런 질문 없이 사는 삶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자신 속에 있는 생각을 정리하고 지나온 삶도 돌아보고 현재도 다시 생각하고 미래도 다시 설계하고 계획하는 이런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질문을 한번 종종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도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무슨 질문을 했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 이런 질문을 자식에게 안 하죠. 우리 한국 부모들이 하는 질문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오늘 친구하고는 안 싸웠니?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오늘 무슨 질문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는 오늘 너는 어떤 것을 배웠느냐? 배운 것을 얼마나 이해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질문이 없으면 생각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꾸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는 것, 뭐 자신에게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든지 질문을 잘하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 자,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제자들에게 하셨죠.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심으로
그들 속에 내 생각을 자꾸 끄집어내시고 특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많은데 그 중에 4가지만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질문이 많지만 4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라고 큰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원래는 성경에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물으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이 질문을 하실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오늘 시간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2 사람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은 그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며 나를 따르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2 사람은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칭하며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표현은 메시아라는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사람이라는 것을 온 사람인 것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지내십니까? 자, 그때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함께 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2 사람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예배 자리로 나왔느냐? 왜 나를 믿느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교회를 나올 때, 예배당에 나올 때에 그냥 친구가 장에 가면 같이 따라가는 식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내가 왜 말씀을 듣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교회를 섬기는지, 자, 주님께서 이것을 질문하실 때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것은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구하며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메시아가 되고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먹고 살 길을 해결해 주고 이런 왕으로서 등극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시로부터 그 기대를 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이유는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그리고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교회를 떠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시큰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여러분 모습이 다 보입니다. 잘 들으시는지 아니면 딴생하는지 대충은 압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먼 산을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눈을 감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로 흥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별로 흥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하고 내게 필요한 것하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해낼 수 있느냐, 또 이런 질문입니다.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게 필요한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A를 원합니다. A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B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A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B를 주시니까 별로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둘 중에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내 삶에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내게 중요한 것이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꼭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을 모르고 사실은 그냥 A 쪽을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교회에 실망을 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그 성전 앞에 한 거린이 앉아 있습니다. 이 거린은 날마다 동전을 구합니다. 이 사람은 남에서부터 걷지를 못합니다. 안전병입니다. 이 사람의 소망은 늘 그 성전에 가는 사람이 동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 동전을 가지고 그는 먹고 살았습니다. 자, 어떤 날 그는 보통 날처럼 똑같이 성전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동전을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들에게도 동전을 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는 없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동전을 달라고 했지 언제 나를 내가 이렇게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다시 예전 상태로 돌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어서 걷고 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동전 몇 푼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일어나 걷는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동전 하나님 동전을 안 주시면 실망해서 떠나버린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즉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거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이쪽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필요한 이쪽을 주는데 자꾸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근데 안 주시니까 이제 시큰둥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초점을 여기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쪽을 구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게 진짜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구하라. 이게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따르면 실망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개를 제가 뽑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남자 장정만 5,000명, 거기다가 어르신, 여성, 그리고 어린 아이 합치면요 10,000명 좋게 넘어 한 20,000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이시되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길을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 그들을 먹이신 사건이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만나를 설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내린 신비한 음식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그들의 육신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힘을 얻었습니다. 거기는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만나가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만나가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만나는 먹어도 하루하루의 삶을 연장시켜 주었지만 영원한 삶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려왔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삶을 너희들이 얻는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자신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구약의 만나는 먹고도 다 죽었다. 그러나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자, 51절 54절 또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를 영원한 삶을 주겠다. 마지막에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다시 부활로 다시 일으키겠다. 영원한 삶을 부활의 몸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신을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떡이라. 여러분, 떡은 먹는 것입니다. 음식은 먹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는다는 말이냐 하고 했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하고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음식을 드십니다. 아침에 밥을 드십니다. 점심때 밥을 드십니다. 저녁에 음식을 드시고 중간중간 간식도 드십니다. 자, 음식을 먹음으로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을 얻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듯이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밥처럼 먹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가도록 준비시키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수용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양식이 될 때 그 삶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반듯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60대 여성이 이제 일찍 남편을 여의고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딸이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이제 머리가 좀 굵어지자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딸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했습니다. 딸이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된 후에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의 소원이 뭐야? 엄마의 소원이 뭐야? 그 엄마가 묻습니다. 내가 말하면 너 들어줄래? 한번 말해봐. 내가 할 수 있으면 들어줄게. 내 소원은 나하고 교회 가서 나하고 같이 예수 믿는 거야. 딸은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교회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소원이라고 하니까 엄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엄마하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엄마하고 집으로 오는데 이 딸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엄마, 나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야. 교회 가기 싫어. 왜냐? 왜 그러느냐? 물으니까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교회 가서 예배당에 앉았는데 내가 들으려고 듣는 건 아닌데 내 뒤에 앉은 분이 한 사람을 막 욕을 하더라고. 막 어떤 사람을 욕하는 말을 들었는데 참 듣기가 거북했어.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막 우르르 가는 모습 참 보기 안 좋았어. 어떤 사람은 내가 엄마의 딸인 줄 알고 교수인 줄 알고 나에게 불의한 것을 부탁을 하더라고. 엄마,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지 마.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자, 그때 엄마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에 초점을 두었단다. 그런데 너는 하루 동안 참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구나. 자,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은 덜 보입니다. 자, 이 어머니는 교회를 다닐 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온통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좋지 않은 딸이 본 것들, 엄마가 왜 못 들었고 왜 못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나 교회에 올 때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딴 데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화장실은 어떤가? 이 화장실이 왜 이렇게 더러운가? 아니 사람들은 왜 표정이 왜 저런가?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이 교회 음식의 맛은 왜 이런가? 주변 머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교회에 내가 다시 또 와야 되나? 이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제가 신방을 가면요, 신방을 가면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신방을 가면 사실은 청소를 얼마나 했는지, 가구 배치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사실 저는 잘 안 봅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별로 거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청소 상태라든가 가구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제가 신방 갔다 와서 그 집에 뭐가 있었는가 해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보는 것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집 주인.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무슨 아픔을 이야기하는가, 뭔 마음에 고민인가, 그거 듣는데 온통 관심이지 다른 것은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억도 없습니다. 왜냐, 안 봤으니까요. 봐도 대충 봤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칭했을 뿐이지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 많은 사람들의 집합소입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보다는 더 계속해서 좋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 속에는 실망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일도 있고요, 그것도 들릴 수 있고요, 이런저런 보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교회 가든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기 피해서 저기 가면 없을까요? 거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이 사람이 다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실 때 주님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의 답을 분명히 가지시고 다니시면 들을 것 들으시면 다른 것들은 들려도 대충 들립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초점이 아니고 주님 말씀에 초점이 아니면 여러분 다른 것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교회 갈까 말까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대해서 실망감이 드시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뭘 교회를 통해서 원하고 있는가? 내가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꼭 던져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나를 믿으라. 날마다 내 음성을 들으라. 날마다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초점을 영원한 생명에 두시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믿는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아버지죠.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약속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할 때 이것을 믿을 근거가 없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로 못 간다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력으로 하나님께로 못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로 스스로가 갈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로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죄를 지은 죄인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멀리 원수관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의 규칙을 지키면 신에게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신에게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로 가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의 죄인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직접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인도하겠다 하신 약속, 이것은요 정말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약속입니다. 어느 곳에서 종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불교, 유대교, 힌두교 막 종교들이 이제 지도자들 모여서 막 토론합니다. 토론하는 주제는 뭐냐 하면 결국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하다.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하다. 모든 건 다 선을 추구한다. 다 선하게 살고자 하니까 종교는 다 비슷한 것 아니냐. 종교마다 예언자만 다를 뿐이다. 기독교는 예수고, 뭐 이슬람교는 마호메시고, 뭐 저기 불교는 시타르타고, 뭐 부처고,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결국 예언자만 다를 뿐이지 착하게 살면 다 신께로 가서 다 구원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 대표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하나 발언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물론 안 믿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러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아닙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다 똑같다고 하는데,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언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깨끗한 몸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면, 이것을 주장하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르죠. 그렇다면 다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자, 그때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할 때 청중들이 있었는데 그 청중들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도 똑같아요 라고 하더랍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뭐 다 똑같이 다 열심히 믿으면 다 좋은 데가 다 착하게 사는 것 아니겠어? 여러분,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 그 말에 속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이 다른 지도자들하고 같은 반열에 설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난 그 필요 없어요. 아니, 나는 막 그거 없어도 돼요. 그냥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난 이 땅에서 행복하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에게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 한번 키워봐라, 그런 이야기 하죠. 부모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자녀는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부모가 하는 이야기, 너도 한번 나중에 커서 너도 한번 부모 한번 돼봐라. 그러면 내 심정 알 것이다. 이게 부모 돼보면 그때 하는 거죠. 아,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참 몰랐구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아이, 나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라고 이걸 내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 땅에서 나는 행복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 가정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여기에 만족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요,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초점이 주님이 주시는 이것에 우리의 초점이 딱 가면요, 다른 거 덜 보입니다. 다른 것 좀 사소해 보입니다. 왜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이것 바라고 사신다면 다른 것 주님이 안 주셔도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약속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공중의 새를 보고 말씀합니다.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십시오.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삶에 필요한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계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걱정거리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아, 이제 뭐 먹고 살지? 이제 어떻게 살지? 이 걱정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요,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자,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들에게 원망 불평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3절 보십시오. 거기서 르비딤입니다.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이 원망하기를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여기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돌보겠다는 거죠. 요즘 그 뉴스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이 경기 전망, 지금 실업률, 식당 10곳 중에 9곳은 문을 닫는다는 그런 기사들, 그리고 이 어떤 그 수출이라든가 앞으로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예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는요, 이상 기온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어제도 제주도에 갑자기 물폭탄이 일어나, 태풍 지나갔는데 물폭탄이 났습니다. 올 여름 더워서 고생하셨죠. 올 겨울 춥답니다. 굉장히 춥답니다. 그럼 내년 여름은요,
또 덥답니다. 그 다음 겨울은요, 춥답니다. 그리고 경기 전망은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해고의 위협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면요, 그걸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깝깝한 거죠. 하나님의 책임을 못 믿으면 그거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걸 듣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녁에 잠이 안 옵니다. 아이고, 큰일이다. 애는 자녀에게 들어갈 돈은 많은데 학비도 돼야 되고 뭐도 돼야 되는데 이제 근심 걱정이 올라오면 잠이 안 옵니다. 못 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기억하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십시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너무 커서 잠도 안 온다. 이러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40대 남성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해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근심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근심이 되니까 친구에게 뭐 자기 근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친구가 그에게 글을 하나 줬습니다. 너 한번 이걸 한번 읽어봐라. 자,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면 걱정합니다. 자, 아프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아프다가 치료받아서 낫거나 아니면 아파서 죽습니다. 아파서 치료받아 나으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파서 죽으면 걱정하게 되죠. 이게 그러면 걱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파서 죽으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걱정이 될 것이 뭐죠?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글을 읽다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지옥 가는 거. 이게 인생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자기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너무 엉터리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모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추적을 해나가면요, 추적을 해나가면 이런 결과에 온다는 거죠. 내가 이 걱정을 왜 하고 있지? 진짜 걱정이 될 것은 걱정 안 하고 걱정을 덜 해야 될 것은 붙잡고 걱정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겠다. 이러면 어떤 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신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남의 집에, 내보다 잘 사는 집에 가서 비교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내 자녀 속에,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를 계산해 보십시오. 복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눈 뜨고 계시죠? 보이시죠? 코 호흡되시죠? 귀 들리시죠? 그리고 먹으면 소화되시죠? 이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가정 속에 여러분이 살고 살아가고 하는 모든 것에, 자, 그런 것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주셨다는 것을 가만히 계산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그걸 다 막아버립니다. 그걸 다 막아버리고 천으로 가려버리고 내게 없는 것, 다른 집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집에는 저게 있는데 저 집에는 저게 있는데 나는 이게 없다, 나는 불행하다 하면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을 돌보신다,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안 믿기신다면 복을 세워 보십시오. 가정에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원망불평 쑥 들어갈 것입니다. 탐욕을 낮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약속은 이거 위대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답니다. 우리를 책임지신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를 믿으면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놓쳐버리면요, 고민합니다. 내가 계속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도록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구하실 때 물론 우리가 이것저것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을 주시는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구하며,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을 받으셔서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